말씀 15절을 보시면요, 지혜롭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롭게 살라.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예수로 살라, 예수님으로 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말씀 붙들어라, 예수로 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삶이요, 지혜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 시간을 절약해서 산다, 시간을 더 가볍게 산다, 그런 표현은 당연히 그 뜻이 맞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로 살라, 지혜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은 어떤가 하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라 하신 이유, 시간을 아끼라, 낭비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의미 있게 살라 그러면 의미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선하게 살라 그러면 악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혜롭게 살라 하신 이유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낭비하며 살게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요,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한 결론 맞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 보면 이제 여러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은 이제 우리 주신 인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잘 사용하라, 잘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야 됩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보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런 표현 여러분 가사 기억하시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저 그 표현 참 좋아한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께 묶인 나의 삶, 내가 주님께 묶였습니다. 지금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뜻을 분별하고 뜻을 아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과 내가 한 몸 되도록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다 묶으라. 이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죠. 주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 이해해야만 그래야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달리 말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건데 나의 뜻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으로 붙잡으면, 거기에 붙들리면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직 어린아이가 사리 분별을 조금씩 하는데 아직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를 좀 바르게 끌고 나갈 힘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냥 자율성을 주면 어떤 문제 생기냐? 작은 유혹과 어떤 작은 이익에 쉽게 끌려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유혹, 마귀의 유혹 그런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해하여 그 뜻에 나를 묶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내가 다른 것에 묶이고 다른 것에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내게 분명히 유리한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있고 얼마든지 선택하면 될 일인데 때로는 그거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내게 손해고요. 내게 불리한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것은 포기하고 불리한 것은 선택해야 될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이 있었죠. 참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좀 유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라 이렇게 보냈을 때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생긴 영적 분쟁이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신임했던 것 같은데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디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에 책임자 누구예요? 디도였어요. 디도와 총 3명의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든지 맡기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그가 바로 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디도를 보내요. 크레타라는 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도 디도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해결사예요. 디도만 남겨두면 다 해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액의 연보, 헌금을 모아 보낼 때도 디도를 보내요.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인물 앞에 붙는 수식어처럼 붙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원하여. 디도는 항상 자원하여 그랬어요. 이 자원하여라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님의 뜻에 나를 묶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만 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묶여버리니까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가면요 다 해결돼요. 디도는 어디든지 가요. 바울과 디도의 공통점 어디든지 갑니다. 무엇이든 다 맡겨진 사역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묶여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겠다고 맡겨두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단이 물론 있겠으나 그 훈련이 잘 됐다 할지라도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충성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도도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들이 가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의 성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뜻을 묻고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방법은 없어요.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 침묵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뜻에 우리를 묶을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다른 것이 없는 거죠.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없어요. 순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말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어리석지 않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생각, 판단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 사람이 지혜를 맞대어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더 뉴얼, 새로운 것, 그런 것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것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도 분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구하거든요. 영육의 평안함, 영육의 강건함, 이렇게 보통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별히 영적인 강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건강과 육적인 다스림은 아마 알아서들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사할 때는요 영의 강건함이 있기를 여러분 추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그런가? 혹시 육신은 약할지라도, 육신이 약하다면 오히려 더 영의 강함을 구해야 되는, 육이 약할수록 더 영적 강함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데 그 숱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완성해 버립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일들 가운데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성벽 재건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일도 있죠. 초대교회가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하는, 열흘 기다렸다가 오순절이 돼서 성령 충만해졌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죠. 성령 충만하면, 예를 들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강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여름 잘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늘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주님의 뜻을 확인하여 나를 묶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늘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명. 우리는 예전에 아마 어렸을 때는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좀 성장하면서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조금 더 완성되면서는 이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개인적 사명을 밝히는 데 힘을 썼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냥 얼마나 그냥 힘있게 찬송하시는지 찬송 몇 소절 따라 부르다가 목이 그냥 쉬어버렸어요. 찬송 크게 부르는 게 맞아요. 찬송 크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터져 나와야만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러야 터져 나오는 거 있어요. 마중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하수 끌어올리는 펌프에다가 물을 좀 부어줘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냥 안 돼도요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충만하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져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찬송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찬송을 부릅니까? 찬송을 부르면 영적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본연의 모습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 저는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제가 아마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교회에서 기타 치는 선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기타 치는 게 유행이었거든. 근데 기타를 치는데 지금 말하면 막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타를 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기타를 그래서 치고 싶어서 너무 부러워서 기타를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기타를 배웠기 때문에 세상 노래 하는데 기타 사용하지 않고 기타를 붙잡으면 다 찬양해요. 늘 찬양. 그 찬양하면 기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그냥 여기 기타 붙잡고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찬송하면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다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 다 탈옥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복음까지 전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의 문은 자꾸만 나에게만 이게 닫히고 내 인생에는 자꾸만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드리워지는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이러한 분위기를 깨버리는 것, 이러한 분위기에 균열과 진동이 있게 하는 것,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균열과 진동이 일어나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의 뜻을 주의 뜻에 묶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할 수 있거든. 성령 충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나를 묶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찬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기본값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초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할 때 찬송하면 다시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다윗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일 때마다 시편의 찬송을 남겼어요. 그때마다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 그 어둠과 같은 아둘람굴에 한 600-700명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할 만한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답답한 곳이에요. 비록 600-700명 머물 만큼 넓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답답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할 때 그 아둘람굴에도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 시편이에요. 제가 지금 아침에 생각이 났는데 시편 57편 제가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으로 다 나와 있는,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구약성경 843면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굴에도 빛이 비춰지더라. 승리를 선포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찬송의 능력이에요. 아둘람 굴을요 천국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아둘람 굴과 같은 현실 앞에서 찬송하며 빛비춰 주심을 체험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묻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렵고 잘 안 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복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도 빛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고 유리할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를 한번 봤는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멋진 감사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뿌리고 흩트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승리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비천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번 묵상할 때마다 스펙트럼을 새로운 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니까 가능했겠구나.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 처음부터 됐겠어요? 처음부터 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이삭 번제물로 드리라 시험 왔으면 한 번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감사하니까 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그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묻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찬송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내 인생을 묶는 인생,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구하고 유지하기를 힘쓰면서 잘 돼도 찬송, 잘 안 돼도 찬송하는 인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내는 인생 살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신 인생을 최고로 살아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최고의 주가 주신 인생을 최고로 사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